저는 일주일에 50권을 다 읽지는 않지만은 새로 나온 책을 50권 정도를 늘 이렇게 살핍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자가 누군지 또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50권 정도를 매주간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하게 되는데, 그 책이 나오는 새로 나오는 그 신간들을 보면 정확히는 아니지만은 세상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이 나온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런 사고, 의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 그런 방향을 갖는다는 거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근간에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잘 늙는 거, 그 다음에 잘 죽는 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결정적인 책 한 권이 뭔가 하면 죽은 다음에 남겨지는 것들이라는 책의 제목인데, 이 책은 누가 썼는가 하면 어떤 유품정리사, 장례 지도사가 있는 것처럼, 여물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으면,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가서 그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해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15년 동안 유품 정리를 하면서 느낀 점. 여러분은 물론 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러분은 돌아가시고 유품을 누군가가 정리한다면 뭘 의미 있게 여러분의 유품으로 정리할 것 같습니까? 신고 다니던 구두? 아니면 속옷? 아니면 반지 같은 거 넣어놨던 무슨 함?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에 훅 하고 와닿는 게 있어서, 유품 정리사가 유품을 정리하기 전에 나는 그러면 내 인생에 남길 수 있는, 정리할 만한 것이 뭐 있는가 하고 어제 오늘 한 3일 연장 제가 저 집과 이짝 서재를 들락거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책 100권.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100권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아침에 10권으로 줄어들었어요. 내가 남길 수 있는,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유품이라는 것은 이거는 꼭 누군가의 인생 중에 읽어야 될 10권이다 하는 책 10권하고 30년 동안 써왔던 제 목회 일기 쭉 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입었던 양복, 이 정도가 제가 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저의 유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년 60권, 70권 정도 되는 제 일기장이기도 하고 목회 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서록이기도 한 그런 일기장을 쭉 펴다가 늘 때때로 그러면 이 중에서도 뭔가 또 내가 정리해야 된다면 어떤 게 정리가 될까, 유품으로.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낸 편지, 저에게 주신 이런 것들, 제가 이 10권의 책과 한 벌의 양복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노트, 그 중에서도 또 정리를 해보라면 아마 그 노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었던 어떤 대화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나이 많으신 교우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저한테 이런 쪽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결국은 적어도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 자신에게 남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의미 있는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기 전에 그냥 대충 그런 뜻인 것인가를 알았지만은 제가 정리해 보면 남는 거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도 무슨 이르기는 하지만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뭐가 남는지. 오늘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이 4장에
이 소위 말하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여인과의 예수의 대화가 본질적으로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물음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서는 모두 27권입니다. 맞죠? 그 27권 중에 13권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들이 쓴 책이 복음서라고 해서 13권이고, 13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서, 무슨 디도서라고 그렇게 통칭하는 서신서, 예루살렘에는 있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예수의 제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자칭 말하는 바울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이방의 그 교회들을 세웠던 바울이 세운 교회의 사람들이 회람하면서 보았던 그 편지들, 그것을 서신서라고 말하는데, 그 서신서 13권, 복음서, 주류 세력,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와 제자들이 이루었던 공동체가 만든 그 복음서 13권, 그리고 또 비주류 세력, 바울이 만들었던 13권을 더하면 모두 몇 권? 아니, 13권 더하기 13권은 몇 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더하기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베드로 더하기 바울이란 말이죠. 그게 26권, 그리고 한 권은 두 집단이 공통으로 한 권을 넣어서 27권의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중에 마태, 마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누가 요한복음을 4개의 복음서,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묶어는 놓았지만은 사실상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복음서다. 그냥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뭉뚱그려서 그게 그건가 보다, 그 뜻이 이 뜻하고 똑같은가 보다 그렇게 여기시지만은 현격하게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누차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다른지는 잘 모르시지만 다르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교우들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는 대부분 예수의 행적들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여러분이 아주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흥미진진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어디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것 같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을 빼놓았는지, 실수로 빼놓았는지 의도적으로 빼놓았는지 하는 것들은 지금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가 기회되면 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드리기로 하고, 어떻든지 이 세 복음에는 없는 이 이야기 하나가 요한복음에 이제 놓여져 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치 마태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흥미진진한 것일까? 우선 예수님이 가지 말아야 될 지역을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스캔들인가 싶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유대인으로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간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모름지기 유대인다운 유대인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고 들어온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왜 이런 금기가 어느 때부터 만들어졌는가? 지금은 서기 2015년이고 서기전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죠. 그 망할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이 잘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4,800명쯤 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아주 누차 들으셨죠? 제가 수요일에 공부할 때 이런 가정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어. 중공군, 이게 무식하게 지금 해보는 거야. 중공군, 소련군, 북한군이 연합해서 남한을 침공했어. 1번, 난 나가서 싸울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가능한 한 빨리 도망을 가서 살 거다. 세 번째,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어떻게 개겨볼 거다. 1, 2, 3번 중에. 정말 이렇게 협조 안 하실 거야? 전쟁이 났다고요. 그래서 쳐들어왔다고. 그러면 1번 싸울 거다. 2번 미국이든지 뭐 사돈의 팔촌 있는 미국이든지 아르헨티나든지 브라질이든지 아니면 박명장 원사님처럼 필리핀이라도 갈 수 있으면 그냥 간다. 3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그냥 여기서 개겨본다. 몇 번? 우리 중에 보면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끈앞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허 목사는 어디로 도망갈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뭔가 하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4,800명쯤 돼요. 모든 엘리트는 다 뭔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무지랭이들만 남았어요. 50년 동안 그 곤욕을 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또 돈도 벌고 말이지, 금가락지도 만들고 이래갖고서는 금의 환영을 하는 거야. 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래서. 그 돌아가서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거기 남아있던 50년 동안 그 무지랭이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남았던 이 사람들하고 거기까지 저 하와이나 이런 데 말이지, 스위스 도망갔다가 미국 도망갔다가 해방이 되었다고 다시 돌아온 이 종자들하고 1번 잘 어울린다, 아니면 물과 기름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 유치하게 아주 수백 번 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서기 530년, BC 530년에 돌아올 때 누가 같이 들어오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장관과 느헤미야가 뭔가 하면은 행정관과 이 소위 말하면 종교 감독관으로 다시 대동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50년 동안이나 무지랭이로 그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전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귀환해서 돌아온 엘리트들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죽을 똥을 싸면서 나라를 지켰으니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달라? 끼워달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잘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 무지랭이들 5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인하고 결혼도 하고 그냥 풀뿌리처럼 살아남았던 이 천박한 사람들을 끼워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이제 침탈이 돼갖고 말이지 합병이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돈푼 깨나 있고 지식 깨나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에 남았어? 아니면 다 만주, 저 하와이 이런 데로 갔어? 갔다가 해방되니까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이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나라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하는데 여러분, 저 월연리 1387번지 학공리 몇 번지에서 말이지 땅 갈면서 개 치우고 소 치우면서 그냥 그 일제 순사 밑에서 그냥 벌벌 기며 살았던 여러분을 불러서 너랑 나랑 같이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했어? 아니면 여러분을 확 까부시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했어?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등장하고서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이 반목이 너무 심한 거야, 갈등이. 그러면 여러분, 이 정치가 입장에서는 누구를 옆구리 끼고선 일했으면 좋겠어? 1번 무지랭이로 남아있던 50년 동안 남아있던 무식한 백성들, 아니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유식한 엘리트들. 아니 누구하고 하겠어 일을? 아유, 오늘 아침이라서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이미 수백 번 한 얘기라서 또 그만둬야지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유품으로 이것밖에 남을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을 향한 좀 그런 마음 아세요? 단박에 짝 알아듣고 짝짝짝짝 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붙잡고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편을 들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을 도모하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구유대 왕국의 권세자들일까? 아니면 무지랭이처럼 바벨론의 압제 밑에서 살아남은 토착 세력 사마리아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걸 분리주의 정책 혹은 배타주의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됐다 사마리아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을 욕합니다. 너들은 피가 깨끗하지 않다. 이게 몇 년이라고요? BC 530년. 예수님이 서기 1년에 왔으면 이 분리주의 정책이 몇 년 된 거야? 500년 된 사고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오가 시작되고 깊어져서 예수의 시대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와 전라도처럼 따로 떨어져 있으면 증오의 관계라고 해도 문제될 건 없지만은 이 사마리아가 경상도와 경기도를 잇는 중간인 충청도와 같은 지리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고 위에서 아래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 더러운 사마리아를 피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예루살렘은 산악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평야지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출이 많이 나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전 134년에 세워진 이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왕가는 이 사마리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통일은 하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저 인간들은, 저 동네는 이 아주 나쁘고 만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근데 이거를 누가 그렇게 조장을 했는가 하면은 백성들 스스로가 조장을 한 게 아니라 누가? 통치자가 그런 시스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divide and rule, 분리주의 정책이라고. 여러분 1900년에 프랑스나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 정책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영국은 배가 있으니까 배를 타고서 멀리 인도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데까지 와갖고서는 세계를 집어먹었지만은 프랑스는 배가 없었거든요. 이게 발로다가 이 침략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정도밖에 먹질 않아요. 그럼 북아프리카 갔더니 여러분 북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 병탄했을 때
일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누구를 끼고 여러분 이 조선 통치를 할까?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 그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친일파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친일파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가 여러분 이 아프리카를 그렇게 침략을 할 때 거기 가보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프랑스나 유럽이 그 아프리카 이슬람권을 침탈하는 것을 아주 극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순위파. 에이, 그래도 저 인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얻어먹을 것이 좀 있으니까 좋겠다 생각하는 시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순위파하고 손을 잡고 아프리카를 통치하겠어요? 아니면 시아파하고 하겠어? 시아파하고 하죠. 지금 전 유럽에 뭔가 하면은 이 아프리카의 대부분 이 분쟁, 이 갈등 속에서는 뭔가 하면 시아파와 순위파의 갈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순위파는 늘 배제를 당하고, 여러분 이 시리아 같은 경우는 군인이 만약에 60만 명이면 60만 명 중에 한 54만 명은 다 무슨 파야? 시아파야. 모든 경제 관료, 고급 관료가 다 시아파야. 누구를 배제하는 거야? 순위파를 배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순위파가 이 샹 하고서는 어느 날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뭐 미국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뭔가 하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자기들끼리의 이 파당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위파와 시아파야.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조장을 했어요? 여기서는 느헤미야와 이건 수요일날 제가 아주 목구멍이 터지도록 한 얘기입니다. 안 나오시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을 후루룩 그냥 그게 오늘날 여러분 이 중동의 문제예요. Divide and Rule이라고 하는 이 분리주의, 배제주의 정책이. 근데 이놈의 거를 뭔가 하면 BC 530년에 이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고 자빠졌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사마리아 배제주의야. 저 인간들은 인간들도 아니고 저 인간들하고 대면하는 것조차가 뭔가 하면 치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퍼뜨리는 거야.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럴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했다는 사실은 이게 5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뭔가 하면 이런 아주 고정관념이 까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정황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갔다. 이거를 만약에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1번 자랑스럽다 아니면 쪽팔린다. 아니 그러면 좀 유치하지만 또 비유를 들어봅시다. 우리 춘천에 유곽이 다 사라졌지만은 춘천역 일대가 다 유곽이라 그래. 에?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남의 눈 때문이라도 유곽에 가 못 가? 에? 가요? 가 보셨어? 근데 허 목사가 이런 고정관념은 안 된다. 그래서 뻘건대나지 말이지. 여기다가 목사 써붙이고서는 춘천역을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1번 자랑스럽다 말이지. 우리 목사님 그럴 거 아니면 미쳤군. 어디 나가서 말이지 우리 목사님이 그저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목사 붙이고 매일 춘천역을 배회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거야? 아니면 그런 말 나올까봐 씩씩하고 처막을 거야?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입을 막았어요. 창피해서. 근데 요한복음은 뭔가 하면은 과감하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복음서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쪽팔리니까
5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관성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가 어디를 갔다는 거야? 사마리아 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요, 여러분.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얼씬도 이놈의 얘기를 해? 안 해? 안 해. 비겁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요한복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가 유대 사회를 향해 증언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배타적인 이념으로 사마리아를 경멸하는 유대주의를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 아시겠어요? 다른 놈들이 다 뒤로하는 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쭉 관통하는 거야. 이게 뭐야? 복음이야.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 계셔? 어제 우리 엠마와 했던 임효주라는 목사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저 한석교회 설교하러 가다가 잠깐 들려서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 교회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기대합니까? 형, 그 친구 저보고 형 그러는데, 정말 당신이 30년 동안 여기 성함교회에 있었는데 성함교회 교인들이 그런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졌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콩심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벌치러 가야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이죠, 사마리아를 갔을 때 그것을 비난하는 이들을 보고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들은 가짜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아킬레스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유대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4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당시에 귀신 들린 것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거야. 그만큼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전 신앙의 의식과 사회적으로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거기서 또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이고, 그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 여자를 만났다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다른 복음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 요한 공동체가 바라보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다른 공동체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8장 도처에서 저들의 법과 새 계명을 대조를 시키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요한 공동체의 반유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뭔가 하면 이미 퇴색한 예수에 대한 정신에 대한 회복을 이 요한복음 공동체가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500년이나 넘게 작동되어 오던 사회적인 편견을 가로지를 뿐만 아니라 그런 편견으로 체제를 작동하는 권력들에 대해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해체와 경고의 메시지를 구동하고 있는 매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입니다. 앞에 나왔지만은 여자가 나오고 여자에게 뭘 달라 그래요? 물 달라 그러죠.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번 물 먹으라는 얘기다. 아니면 그걸 매개로 해서 전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배제의 장치를 거부하시라는 얘기다. 아니, 이제 그래야 제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하는 얘기를 다음번에 하게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와 더불어서 벌어졌던 이 이야기 속에서 물은 1번 물 마시라는 얘기다.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들었잖아 말이야. 영생의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제가 엊그저께도 지난 주일에 가다 나니까 소아무개라는 목사가 영생의 물을 마셔야만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운 날 맥주 마시고 말이지 그런 것은 다 바다에서 바닷물 처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생의 물이 뭐냐 말이야. 마셔본 적 있어요? 아니, 맨날 영생의 물 그래서 여러분이 드셨지만은 나는 한 번도 이쯤에 말이지 그 영생의 물 드셔서 얼굴이 훤해진 분을 본 적이 없어. 매일 보면 목마르대. 그럼 먹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물 마시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속에 가로질러 있는 이 잘못된 장치에 대한 해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신앙하기가 물 마시는 게 쉬워. 뭔지 모르지만 물 마시는 게 쉬워? 아니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장치, 그릇된 장치와 의식의 장치든지 편견의 장치든지 사회 관성의 장치를 해체하는 게 더 어려워요? 어느 쪽이 어려워요? 그러면 믿음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500년) 동안의 증오와 배제, 갈등과 열등과 분노의 개인 심리적이고 의식적이며 사회적인 사슬을 붕괴시키는 매개물이 바로 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물을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뭔가 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미지네이션 또는 무슨 알레고릭해서 풀어서 뭔가 하면 이게 무슨 예수가 영의 샘물이다, 이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말씀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물만 먹는 데 있습니까? 뭔가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500년 된 편견을 가로질러 넣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이면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돼. 만나서 쓱 지나가야 돼? 아니면 대화해야 돼? 대화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예수의 복음이죠. 그게 물이 매개가 된 거야. 여러분, 물 마시지 마세요.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거 이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쓰시잖아요. 전자레인지가 뭔가 하면은 어떻든지 밥이 데워지잖아. 근데 모든 이 물체는, 명왕성에도 요번에 물 나왔다며. 그쵸? 46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명왕성. 신문 안 보셨어요? 좀 봐요. 돈 나오는 구멍만 보지 말고. 거기 뉴 호라이즌스 호가 갔는데 9년 7개월 만에 도착했잖아요. 시속 4만 킬로미터로 달려서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 지금? 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00m의 얼음산이 있고, 야, 진짜 이게 신비야. 근데 여러분, 모든 물체에는 이 물이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수분이 있죠. 이제
이거를 만약에 여기도 이제 수분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종이독에도 수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놓고서는 2분에 놓고서는 삥 돌리잖아요. 그러면 전자파가 나가잖아요. 전자파라는 그 파동 하나가 이 물체 속에 있는 수분 입자 하나를 1초에 25억 번을 파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수분이 있는데 전자레인지에다 나를 집어넣고서는 이렇게 오븐을 이렇게 누르잖아. 그러면 이제 전자파가 확 나가면서 그 전자파 하나가 1초에 내 몸속에 있는 물 입자 하나를 몇 번을? 무슨 200번, 25억 번. 25억 번을 드르르르르르 하는 거야. 그러면 열나 안 나? 그러니까 쪄지고 데워지고 그러는 거야. 전자레인지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뭘 제발 데우고 나서 드실 때 그냥 먹지 말고 절하고 드시라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전자파 하나가 1초에 몇 번? 25억 번. 그렇게 수고해서 나한테 말이지 라면 끓여내놓고 말이지 찜닭 만들어내놓고 말이지 식은 밥 쪄주고 이러는 거야. 설교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쓰레기를 모아들이듯이 그렇게 창고에 모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예수 안에 예수를 발견하는 눈과 성령 안에 성령을 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길, 허망한 사고와 의식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도우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생을 완벽하게 살아 마침내 승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들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간곡하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